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너무 좋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제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열왕기하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걸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하고 다른 게 만드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마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음이란 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마음이 끌리며 사랑을 할 때 세상에서 그 어디에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느낌 속으로 마음이 끌어가면서 사랑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처녀 총각이 만날 때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마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저는 종종 해외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제가 해외에 갈 때마다 아이패드도 가져가고 전화기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가져가지요. 요즘은 저 아이패드나 전화기 그 페이스타임이라는 게 있어 너무 좋아서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기 요즘 저는 이제 삼성 그 갤럭시 이렇게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그 전화기가 기가 막혀요. 아마 그거 하나 우리가 만들려면 5억 주도 못 만들 거예요. 다 많은 기계에서 공장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받는데 그 조그만 전화기가 지금은 적지만 옛날에는 컴퓨터 그런 걸 만들 집채만한 전화기 돼야 하는데 자꾸 축소돼서 그런데 그 안에 전화기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도 있고 녹음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스피커 이런 100여 개에 가까운 기계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기계가 있다고 다 해서 또 통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화구에 가면은 집체 같은 큰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화기에 발진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크리스탈 발진기 그래요. 크리스탈로 만드는 기계인데 크리스탈을 아주 얇게 쪼개가지고 양철심을 대해서 전류를 통과시키면 그 전파가 만들어져요. 전파를 만드는 기계 발진기라고 해요.
우리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못 가는데 전파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쉽게 말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1초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 소리가 멀리 안 가니까 소리를 뽑아가지고 기계 안에서 전파가 맞는 전파 안에 소리를 담아요. 그래서 전파는 전 세계 어디도 가니까 내가 만약 미국에 LA 있다면 그 전파가 LA 기지국에 가서 그 다음에 국제기지국으로 바뀌어서 국제기지국에서 한국 국제기지국으로 가서 한국 그 다음에 기지국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안에 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전파가 내 안에 전화기하고 연결이 되면 전파 속에서 소리를 담고 빛을 화상을 담아가지고 합성을 시키면 내가 여기서 미국에 있는 내 손자나 아들같이 사진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한 30년 전 사람이 요즘 되는 걸 보면 놀랄 거예요. 나이도 이런 거 한다고 혼자 기고 사면서 길 걸어가는 거 봐. 저 뭐 미쳤지 뭐 하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30년 전만 해도 그런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빠르게 발전. 결국 그 전파 안에 이 마이크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선이 없어요. 여기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건전지가 있는데 이 건전지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발진기가 전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 안에서 전파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 안에다가 소리를 넣어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저 뒤에 앰프가 있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앰프에서 소리를 키워 가지고 이 스피커로 나와서 들리기가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 중에 수많은 기계 중에 하나 고장나면 모든 게 안 돼 버려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만일에 오늘 저녁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만드시고 다리도 팔도 뭐 다 만드 그 중에 마음을 만드셨는데 그 마음의 세계를 성경책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세계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생각들, 불편한 거, 좋은 거, 기쁘고 즐거운 거, 행복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으로 연결되면 흘러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해 우리가 죄가 많지요. 죄를 다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지, 그죠? 예,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의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연결해 들어오면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나는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너무 놀랍지요? 예, 똑같아요. 내 소리를 하면 이 소리가 저서 앰프로 가서 딱 된 똑같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하고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마약 중독자나 아니면 교도소에서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이나 살인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저는 이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해도 하나님의 행복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신비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그런 많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아요. 오래전에 저희들 교회에 어떤 젊은 부인이 한 번 교회에 나왔어요. 이 부인은 몸이 막 해요. 저희들 교회 의자 앉으면 궁둥이가 반은 의자 안에 있고 반은 의자 밖에 있어요. 나와요. 저희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하고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인은 죄가 많고 늘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씻어지고 난 뒤에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예수님과 이 부인의 마음이 연결이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저희들 교회 지하 3층의 식당에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분이 저를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뛰어왔어요.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인이 옛날에 아주 날씨 60kg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 만나서 한 120kg는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정확히는 않는데 덜 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모지만 약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 부인이 지금까지 지낸 과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들었어요. 대학을 공대 건축과를 나왔어요. 여자들이 공대 건축과 잘 안 가잖아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이 부인은 자기가 한평생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세상에 유명한 건축물을 남기는 게 이 부인의 이 여자의 소원이었어요. 건축을 더 배우려고 건축회사 취직을 했어요. 좋은 회사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회사에서 빌딩을 짓는데 낮에 이제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인부들이 와서 1층에서 8층까지 뭐 벽돌도 싸고 뭐 달고 막 일을 해요. 그다음 이제 저녁이 되면 인부 다 작업 중지하고 끝나고 다 돌아가면 이 여자가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상관한 사람하고 남자하고 한 사람 8층부터 쭉 조사를 해요. 설계도 잘 지었는지 자로 재고 막 그렇게 해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8층부터 7층 6층에 내려오는데 안타깝게 그 빌딩 안에는
자기 상관 남자하고 둘이밖에 없었어요. 남자 상관 자기를 끌어안았어요.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도 남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여자가 너무 분했어요. 너무 막 화가 났어요. 고발해야지, 경찰에 고발해야지. 그리고 이제 막 쭉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고발해, 하나는 또 고발하면 자기가 그 남자의 강간당한 걸 알면 흉이 될까 막 고민을 했어. 그다지 어찌 하다가 막 그냥 시간이 지나갔는데 고발 않고 그래도 이제 그 문제 숙제가 풀린 건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났는데 평소에 생리가 정확치 않아서 임신대로 상상도 못했는데 몸에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몸이 점점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만 임신이 된 거예요. 여자가 너무 놀랐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유산을 시키러 병원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 뱃속에 아기가 자기 죽이는 걸 아는지 모르지만 막 병원으로 가는데 막 배를 차고 두드러건데 막 견딜 수 그런 거예요. 꼭 엄마 나 살아있어, 엄마 제발 죽이지 마. 무슨 엄마가 자기 아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 막 그런 것 같아. 여자는 안 돼. 나는 내 삶이 있어. 난 너 원하지 않았어. 나 정말 원하지 않았어. 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병원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병실로 들어가는데 막 온 힘을 다해서 뱃속에 아기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자가 결국 여자는 아기를 가지면 엄마가 돼요. 엄마가 되면 모든 일을 희생하는데 결국 울면서 유산을 못 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날 며칠 생각하다가 여자가 마음을 정해요. 그래,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잘 살려고 너를 죽일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널 낳아줄게.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래서 이제 아기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결혼도 안 하면서 아기 낳는 게 부끄러워서 몰래 조그만한 방을 하나,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기 낳을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회사 안 다니까 직장에 돈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파마 고대하는 미장원을 그걸 배워가지고 미장원에서 일을 해요. 조그마한 월급을 받고 아기 침대도 만들고 옷도 다 준비했어요. 10달 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멋있게 생긴 남자아이예요. 여자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침에 아기를 안고 가서 미장 와서 젖을 잔뜩 먹인 뒤에 미장 방에다 눕혀놓고 파마 고대하고 또 텀이서 젖 먹이고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렵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보수 선생님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여자 곁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냥 뭐 자주 마주치 인사하다가 만나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런 사이인데 그 남자가 만날 때마다 아주머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뭐 못 들은 척 했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식사를 사겠다고 식사 한 끼 하자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아주머니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어리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서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 회사에 투자하라고. 이자 많이 줄 테니까 그가 잘 살 수 있다고. 자기 생각하는 그 남자가 너무 고마웠어요. 은행 가서 집을 잡히고 대출을 받아 돈을 뺄 수는 빼가지고 남자 손에 건네줬어요. 남자 막 계산하더니 한 달에 이자 얼마씩 매월 5일마다 자기 통장에 들어갈 거라고. 큰 돈이 도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은행 이자 갖고 살고 너무 잘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남자는 그날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아닌데 그런데 연락이 안 되고 누가 도망갔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믿었는데 전화가 안 되고 어느 날 사기당한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나에겐 불행한 일만 생기지? 왜 남자들 나를 다 괴롭히기만 하지? 남자는 전부 다 나쁜 놈인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잘라고 누워있으면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왜 나는 첫 번째 남자 때문에 불행해졌고 또 두 번째 나 또 세 번째 무슨 불행이 올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이 부인은 막 불안했어. 막 잠을 자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서 밤새도록 누워있는데 생각만 하고 시계 보면 15분 잤고 20분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자가 몸이 자꾸 뚱뚱해지는 걸 느껴서 저울에가 올라가서 알아보니까 세상이 65kg나 돼요. 막 내가 65kg. 그래서 그치지 않고 70kg가 되고 75kg가 되고 80kg가 되고 85kg가 되고 90kg가 되고 95kg가 되고 100kg가 되고 110kg가 되고 자기야 봐도 자기가 괴물 같은 거야.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친정집에 보내고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살겠는데 또 두 번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니까 무엇이니 뭐 불행이 꼭 또 다가올 막 두려워서 초조해서 못 살아. 자기 몸을 거울에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안으로 물을 잠그고 칼을 들어가지고 동맥을 끊으면 죽는다 그래. 동맥 어떻게 하면 그냥 막 팔을 끄었어. 붉은 피가 막 펄펄 흐르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생전에 집에 안 오던 친정 아버지가 그날 왔어요. 분명히 문이 안으로 잠겼는데 두대로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아버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보니까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이런 또 불행한 일이 있는지 동맥을 끊어야 한다 하는 사람이 신경을 끊어가지고 왼손이 신경에서 왼손을 쓸 수가 없어요. 미장원에 고대도 못하고 파마도 못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찾아갔어요. 자기 사정을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일자리를 좀 달라고.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백화점 매니저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백화점 빈 박스 치우는 일을 생겨줬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빈 박스를 끌고 와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이거 접어가 펴놓고 정리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걸 한 달에 조금 받아가 겨우
어렵게 살았어요. 그 부인이 저희들 교원이 한 달쯤 지난 뒤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구나. 그러면 내가 죄가 많긴 하지만 예수 내 죄를 다 사했으니까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깨끗하구나. 내가 이런 걸 몰랐네. 나 이제 깨끗해졌네. 거룩하네. 내 죄가 다 씻어졌네.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에 자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잤어요. 15분, 20분 자다가 2시간을 자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3시간, 4시간, 요즘 하루에 7시간 잔다. 어느 날 막 저한테 또 교회에서 만나서 뛰어와요. 목사님 저요 10kg가 줄었어요. 그래. 너무 기뻐하시면 제가 볼 땐 전혀 똑같아 보이는데. 미안합니다.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때부터 이 부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니 너무 신기해요. 어느 날 이 부인이 하는 말 또 아침에 와서 툭 하면 저를 목사님 팔이 너무 밤새도록 울었대요. 하나님 나 죄사함 받는데 왜 이래 자꾸 아파요. 하나님 막 울었는데 날이 밝아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 깜짝 놀라면서 신경이 저절로 붙었대요. 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부인이 너무 행복해. 어느 날 목사님 저 안 울라 그랬는데요. 또 무슨 이야기야? 왜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다 못 냈거든요. 밀렸는데 몇 달 만에 이자를 들고 은행가 직원에게 줬어요. 직원이 깜짝 놀래. 아줌마 저 좀 따라와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가더니 지점장실에 들어갔어요. 이 직원이 지점장님 이 부인이요 사는데 제가 가봤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고생하며 불쌍하게 살아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큰 돈을 가져왔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돈이 자기가 받을 빚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인데 막 그 직원이 막 이 부인 진짜 막 한참에 주변에 가만히 듣다가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걸로 아주머니 빚 끝입니다. 이제 안 내도 됩니다. 나머지 다 탕감해 드립니다. 아주머니 어렵지만 힘내시고 잘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탕감해 드린 대신에 힘있게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인이 막 감격해가지고요.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바쁘시죠? 잘 하시네. 근데 오늘 안 돼요. 저희 집에 와야 돼요. 내가 무서워서 안 갈 수 있겠나. 가야지. 그래서 웃다가 집에 갔어요. 집이 어딘데 축 물어서 내비게이션 타고 이제 찾아서 갔어요. 새 아파트인데 저희 서울에 있는 서초구는 돈이 굉장히 많은 구예요. 구청에 돈이 많아요. 구청에서 뭘 했냐면 낡은 아파트를 샀어요. 구청에서 그 수리를 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싸게 세를 주는데 이분이 신청했는데 지하실이 당첨됐대요. 그 지하실도 너무 고마웠는데 2층에 당첨받은 사람이 안 돌아와서 2층에 왔는데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당첨되고 울고 이삿짐 옮기고 울고 오늘 구역 예배 드려요. 만일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대지 우리에 비참하게 살 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 기다렸어요. 돌아와 돌아와. 노래 한번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래야 합창들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알게 돼요. 마음이 고하니여. 탕자가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의 많은 음식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좋은 옷도 상관이 없고 좋은 집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하고 한 마음이나 한 집에 왔을 때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탕자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탕자와 같아요. 하나님 멀리 떠나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에요. 지금 그 아들이 나이가 20살 가까이 되었어요. 어머니 손잡고 너무 잘해요. 저희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고 형편도 많은데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의 의로움, 아버지의 평안, 아버지의 사랑.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어떻게 사나?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좋은 옷도 내고 반지도 내고 음식도 모든 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을 가졌든지 간에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저희들 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분 어떤 분은 어렵고 이런 많은 문제 가지고 오시는데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고 하는 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역사에서 일하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가 전선만 연결되면 냉장고 돌리고 세탁 다 하듯이 만일에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안 되는 게 모든 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장 나아만의 집에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여자 나아만 장군의 아내예요. 나아만 장군 지위가 높으니까 얼굴 예쁘고 잘난 여자 아내로 듣겠지, 그죠? 미모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덕망도 있고. 그 여자는, 나만의 아내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거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부도 주스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장군 나만 장군이 가진 문둥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몸이 썩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똑같은 두 여자가 있는데 나만의 아는 지위도 있고 미모도 있고 똑똑하고 정말 돈도 있고 권세 모든 걸 갖추었지만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포로 잡혀온 계집종은 나만 장군이 집에 포로 왔다니까 그건 언제까지 뭐 방학도 없고 그 다음에 쉬는 것도 월급도 없고 늘 죽어라 일만 하다가 종살에서 죽을 아주 비참한 운명인데, 그 계집종은 어느 날 그 집에 와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아, 우리 장군 나만 장군 문둥병 환자네. 저 문둥병 우리나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면 다 낫는데 이야기해야겠다. 그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 집에 기쁨이 오겠네, 슬픔이 없어지겠네, 행복해지겠네. 왜 영전 너무 비참하고 너무 정말 좋고 그런데 이 계집도 늘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야,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에 나으면 진짜 좋겠다. 그래, 어느 날 장군 아내한테 얘기했어. 아내가 장군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마리아 선지자를 만나가 문둥병에 나아가 왔어요. 그 뒤에 막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 막 수레를 몰고 막 빨리 오다가 집에 내리자마자 장군이 여보 나 다 나왔어! 막 뛰어가서 안에 끌어안고 울고, 여보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다 나왔어. 울다가 파랗은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성경 읽으면 이런 생각이 나는데, 나만 이제 딱 구원받고 제 병이 다 나았잖아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제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막 장군이 너무 고맙고 계집종 막 끌어안고, 너 이제부터 우리 종 아니야? 우리 양딸이야. 딸 알겠어? 딸이야. 그래. 그 다음에 야, 저 성경 봐서 좀 이야기해 줘라. 예, 아버지 이야기해요.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군 진급시험 마칠 때 구원받은 사람만 진급시키세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착하게만 살고 충성하고 그냥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그걸 가리워서 너희 듣지 않으시게 한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돼서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는 동안에 집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아무리 옷이 많아도 그 아무 소용없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아버지 음식 전부 내 것이고 좋은 옷도 내 것이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는 목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제사하면 그런 한 마음이 되면은 그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화기에 여러분 그냥 전화기가 그냥 통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전파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 안에다가 내 소리를 넣어서 전파를 따른 기지로 가서 내 안에 전화기까지 들어가서 그 전파를 깨내서 전파소에 있는 소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스피커로 넣으면 내 아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장치가 전화기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다 흐려지면서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하나님 안에 기쁨이 하나님 안에 소망이 막 내게 들어와서 계집종으로 포로로 살아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거 한 마음이 되니까. 자, 여기서 성경에서 열왕기하 5장 한 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사는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면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2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중화에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의 집에 나만 장군하고 나만 장군의 아내가 수십 년을 살았지만 문둥병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로로 온 계집종은 뭘 하나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가면 저 문둥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계집종이 뭐 얼굴이 예쁘거나 목소리가 좋거나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요리를 잘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 계집종은 뭘 하나 알고 있느냐면 우리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김상근 목사님 계십니까? 앞에 좀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낫는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가 사마리아 선자를 만나면
낫게 된다는 겁니다. 낫게 된다는 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문둥병 고치리이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정확하게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그런 사실을 알면 그게 믿음으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가 믿음 낳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번 라이베리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정갈의소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2-3시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곤비치 아니하고 그러나 피곤치 아니하리라. 야, 요한아,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선지자 사마리아 선지자 낳는다는 그 이야기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 요한아, 이야기 잘 들어. 신구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야.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네가 정갈의소 했는데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새 힘이 필요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은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너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네가 그 문도 그 독 정가독 아무것도 아니야. 국제 전화를 통해서 15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학생 지금 막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막 가슴이 쫄고 아프고 아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그 학생이 혈압이 20이었고 체온이 17이었어요. 시체가 거의 다르면 곧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이건 박옥수 목사 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정관독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이야기랑 똑같이 나는 그 형제 이야기했어요. 국제전화. 알겠어? 왜 목수하니? 그리고 그 형제가 좀 전에 죽는다고 그러다가 이 성경 말씀 약속이 있네. 하나님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네. 그래, 하나님을 앙망하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 뒤에 잠이 들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가 꾸벅꾸벅 졸다 새벽녘에 잠이 깨서
병실을 돌아보다 어제 저녁에 그 정갈에 쏘인 그 청년 지금은 죽었을는지 모르겠다. 가보니까 놀라운 사실한 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EKG 모니터에서 혈압이 맥이 뛰다 팍 이렇게 되는데 그 형제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어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 의사가 막 뛰어왔어요. 간호사, 무슨 일을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아침에 그 학생 일어났어요.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난 줄 알아? 오줌 싸고 똥 싸고 내가 막 다 씻어가 갔어. 근데 발이 다 썩었어요. 정갈 보게 발이 전부 썩어서 그랬는데 한 20일 때 발도 다 났고, 정갈 쏘인 당시에 그 발인데 저거 처음 쏘인 지 얼마 안 돼. 그 다음에 더 썩은 또 저렇게 발이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의사가 저 수술해야 하는데 정갈 독 때문에 마취를 못 시킨다. 그냥 수술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근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속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들 그게 아니고,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속에 있던 그 힘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살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정말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계집종은 뭐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개인 선지 앞에 나면 낫는다. 저는 최요한이가 정갈에 쏘이는 그날 아침에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저녁 때 요한이가 이제 정갈에 쏘여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지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최요한이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목사님 기다리세요. 요한아, 박옥수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봐.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우선이 너는 정갈에 쏘여 죽어가고 있다고 해. 정갈의 독이 네 온몸에 퍼졌어. 그 이튿날 의사가 와서 그 기록 카드에 글을 써야 하는데 최요한 와서 이걸 어떻게 써야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밤낮 죽어야 하는데 살았으니까. 최요한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쓰세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의사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환자가 말했다. 그렇게. 여러분, 저들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자리에 모인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많아서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대부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자기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피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을 때는 내 생각 믿지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죄인인 것처럼 죄를 지었고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사해졌다는 성경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내 생각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 그러면 그걸 믿음 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계시죠 뭐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 문둥이를 고치리이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가면 혹시 문둥이를 고칠 것 같은데요? 고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 불확실한 대답하면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그죠? 야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 다 못 고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을 텐데 이 개종을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다음에 뭐냐,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칩니다. 고치리이다.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 나만의 아내가 여기 나만의 아내 그 얘기 듣고 야 어떻게 너무 다음에 확실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요한이한테 전화할 때 야 요한아 이사야서 40장 31절 읽어봐. 여호와는 악마한 새 힘을 준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짓말 안 해.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악망하면 새 힘을 줄 거야. 그러면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너 안 죽어 그랬어. 확실하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많이 봤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을 해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바꿔버리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나만하고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두려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속에 일을 역사하죠. 그 뚱뚱한 그 자매님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는 걸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대신 죽었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처럼 살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차근차근 읽고 정확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많은 말씀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따라 사는데 이제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달려가서 연약한 우리가 뭘 하는 게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한다면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밝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